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웃에게 술을 마시게 하되 자기의 분노를 더하여 그에게 취하게 하고 그 하체를 드러내려 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내게 영광이 아니요 수치가 가득한즉 너도 마시고 너의 할례받지 아니한 것을 드러내라. 여호와의 오른손의 잔이 내게로 돌아올 것이라. 더러운 욕이 내 영광을 가리리라. 이는 내가 레바논의 강포를 향한 것과 짐승을 죽인 것 곧 사람의 피를 흘리며 땅과 성읍과
그 안의 모든 주민에게 강포를 행한 것이 내게로 돌아오리라.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하박국 2장 15절로부터 17절은 하박국 2장에 나타난 네 번째 화해에 관한 선언이 되는데, 이 부분에서는 폭력과 수치심을 통해 타인을 지배하는 제국적 권력의 죄를 고발하고 그 결과로 나타날 하나님의 심판을 선언하는 본문이 되겠습니다. 이 단락은 단순한 도덕적 타락을 지적하는 것을 넘어서 권력자가 타인을 굴욕과 파멸 속으로 몰아넣음으로써 자신의 지배를 강화하는 폭력적 권력 구조를 비판합니다. 본문의 역사적 배경은 주전 7세기 말로부터 6세기 초 바벨론 제국의 확장과 관련되어져 있으며, 제국이 정복한 민족들에게 가한 굴욕과 폭력을 상징적으로 묘사하고 이것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선언하는 것이 오늘 주시는 15절로부터 17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15절에 이웃에게 술을 마시게 하되 자기의 분노를 더하여 그에게 취하게 하고 그 하체를 드러내려 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그래서 이웃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또 자기의 분노를 더해서 그로 취하게 해서 하체를 드러내려 하는 자. 그래서 술을 마시게 하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음료를 제공하는 행위가 아니라 상대를 취하게 해서 통제력을 잃게 만드는 행위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분노라고 하는 것은 해마는 문자적으로는 분노를 의미하지만 본문에서는 독한 술이나 독성 있는 음료를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표현이 분노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행위의 목적은 그의 하체를 드러내려 하는 것이다. 그래서 고대 근동 문화에서 벌거벗음은 단순한 신체적 상태가 아니라 극단적인 수치와 굴욕을 상징합니다. 따라서 본문은 제국 권력이 약한 민족을 굴욕과 수치 속에 빠뜨려 자신의 우월성을 드러내려는 폭력적 행위를 묘사하는 것이고, 이 표현은 실제 술자리의 상황이라기보다는 정복과 지배 과정에서 가해지는 정치 군사적 굴욕을 상징하는 은유로 이해되어집니다. 이어지는 2장 16절에서 내게 영광이 아니요 수치가 가득한 즉 너도 마시고 너의 할례 받지 아니한 것을 드러내라. 여호와의 오른손의 잔이 내게로 돌아올 것이라. 더러운 욕이 내 영광을 가리리라. 그래서 이런 폭력이 결국 가해자에게 돌아올 것임을 선언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16절에서 말하는 영광은 권력과 명예를 의미하고 제국이 정복과 승리를 통해 얻고자 했던 명성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러나 본문은 그러한 영광이 결국 수치로 바뀌게 될 것이다. 칼론으로 수치로 바뀌게 될 것이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너도 마시라 라는 역전의 이미지를 형성하는 것, 즉 제국이 다른 민족에게 마시게 했던 술을 이제 자신이 마시게 되는 상황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호와의 오른손의 잔이라는 표현은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하는 이미지입니다. 성경에서 잔은 종종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나타내는 상징으로 사용되고, 따라서 제국이 타인에게 가했던 수치와 폭력은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통해 그 자신에게 돌아오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어지는 하박국 2장 17절에 이는 내가 레바논에 강포를 행한 것과 짐승을 죽인 것 곧 사람의 피를 흘리며 땅과 성읍과 그 안의 모든 주민에게 강포를 행한 것이 내게로 돌아오리라. 그래서 심판의 이유를 더욱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는데, 오늘 주시는 본문에서 레바논에 대한 강포라고 하는 하마스 레바논은 제국이 자연과 지역사회를 파괴하는 행위를 가리키는 것. 레바논은 고대 근동에서 유명한 백향목 숲으로 알려진 지역이고 제국의 건축과 군사 활동을 위해 벌목이 이루어졌던 곳입니다. 따라서 본문은 단순한 인간 사회에 대한 폭력뿐만 아니라 자연에 대해서 파괴까지를 포함하는
폭력의 범위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폭력이 단순한 사람에게 대한 것만이 아니라 자연에 대한 파괴까지도 폭력이라고 묘사합니다. 또한 짐승을 죽인 것은 인간의 폭력이 자연세계 전체에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사람의 피를 흘렸다와 강포는 제국의 폭력적 지배를 요약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이러한 폭력은 도시와 땅 그리고 그 안에 거주하는 모든 생명에게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하박국 2장 15절로 17절은 폭력과 굴욕을 통해 유지되는 권력이 결국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서 역전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즉 제국은 타인을 수치와 파멸 속으로 몰아넣음으로써 자신의 영광을 세우려 하지만 그 영광은 결국 수치로 바뀌게 되고, 또한 폭력이 인간 사회뿐만 아니라 자연 세계까지 파괴하는 총체적 죄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고, 하나님의 심판은 이런 폭력의 구조 전체를 향해서 선언되어집니다. 하박국 2장 15절로 17절은 오늘을 살아가는 현대 사회에서도 권력과 지배를 유지하기 위해서 타인을 굴욕과 수치 속에 빠뜨리는 구조는 여전히 다양한 형태로 존재합니다. 또한 경제 개발과 권력 확장을 위해 자연을 파괴하는 행위 역시 현대 사회에서 반복되는 문제입니다. 하박국의 메시지는 폭력과 착취가 궁극적으로 지속될 수 없음을 선언합니다. 인간이 타락의 존엄을 짓밟고 자연을 파괴함으로써 얻은 권력과 영광은 결국 하나님의 정의 앞에서 수치와 심판으로 돌아오게 될 것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하박국 2장 15절로 17절은 인간의 권력과 문명이 정의와 공의 위에 세워져야 한다는 예언자적 경고를 제시하고, 하나님이 역사 속에서 폭력과 불의를 심판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드러내는 말씀이 오늘 주시는 15절로 17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본문을 통해 우리가 더불어 살아가는 타인의 존엄을 짓밟고 있지는 않는가, 더 나아가서 자연을 파괴하고 인간의 편리함과 경제 발전을 위해서 자연을 파괴하는 폭력을 행하고 있지 않는지 다시 한번 성찰하고 주께로 돌아가기를 결단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자신의 편리함과 자신의 발전을 위하여 타인의 존엄을 짓밟고 심지어 자연을 파괴함으로써 권력과 영광을 얻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 자신을 성찰케 하여 주시옵고, 오직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 가운데 살아가기를 결단하고 하나님이 만드신 이 우주 창조 세계를 온전히 보존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인도하시고 복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은요 주의 보혈 시험을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역사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사랑받는 모든 생명을 소중히 여기고 존엄을 지켜나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더불어 살아가게 해주신 자연을 보존하는 삶을 살기로 결단하며 세상을 향해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 주 너를 지키시고 그 얼굴을 내게 돌리시어 장평화를 그 얼굴을 내게 돌리시어 내게 은혜 쓰라 주 은혜 그 크신 은혜